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할까? 무엇이 남을까? 내가 사라진 이후에 다른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조금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추모할까? 그런 이야기, 그런 질문들을 한번 가끔씩 종종 해봅니다. 내 마음이 느슨해지려고 할 때, 삶이 뭔가 단조로울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근심이 없을 때, 너무 평안해서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안락한 삶 속에서 일종의 권태기가 찾아올 때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남겨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 주간에 성지순례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조그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가 있는 포켓 성경을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말씀들을 만나는데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이루리라 어떤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읽는데 그렇구나. 내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구나.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좌절되는 것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막 오면서 스스로 막 은혜를 받았는데요. 또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업에 뛰어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갈 때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모든 업적을 성취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와 계획과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그 걸음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안전하고 평안을 누린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마병을 준비하고 내가 수많은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어떠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정말 잘 박힌 못과 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거슬리고 채찍질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뼈아픈 못이 옆구리에 들어오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해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첫째 대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36절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아래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환난과 위험과 칼의 시대였죠.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도들의 신세가 어떠한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로마 성도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더욱더 소리 높여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사망도 위험도 칼도 환난도 박해도 네로 황제의 아주 그 잔인한 그러한 폭압에도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 땅을 순례할 때에
메테오라라는 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테오라 수도원은요, 해발 600m 바위 꼭대기 위에 마치 이 새가 둥지를 트이듯이 세워진 수도원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이 바위 꼭대기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처음에 이 광경을 볼 때 참 이 아름답죠. 중국의 장각에 같기도 하고, 이 바위 꼭대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수도원이 세워졌다. 들어가는 차 안에서 모든 이 순례 우리 일행들이 감탄을 사를 이제 남발하면서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자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참 아프고 참 힘들었는데요. 수도원 내부를 들어가면요, 안타깝게도 이제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찍지는 못했는데, 수도원 내부 예배당 모든 사방 벽과 천장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성화이죠.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들, 그 현장들을 그림으로 완전히 도배해 놓은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핍박과 박해와 순교이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 그림을 본다면 이것은 집단 학살의 현장들을 그려놓은 거죠. 목베임을 당하고 또 화형을 당하는데, 뜨거운 이 돌 항아리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산채로 삶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뭐 그냥 예사로운 일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사지를 절단해서 죽이고, 온갖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순교의 현장들로 그 예배당 벽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시빛나 교회 아주 아름답고 화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곳 벽이 또 천장이 그러한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참 너무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옛날 수도사들이 그곳까지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행을 하면서 바위 꼭대기에 교회를 지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그 순교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순교의 정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방 안에서 피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진한 피 냄새가 제 코에서 나는 것 같은데, 이 피 냄새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향기이구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그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환난도 칼도 위험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들의 피가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 피를, 그 피냄새를, 그 피값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 아름다운 것들 누릴 수 있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긴다 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대결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식구들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싸우지 말고 가족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각 사람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남편 가운데, 또 우리 부인 가운데,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 안에는 어떠한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키우고 그 분별력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른 가정도 그런 문제를 겪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악한 영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틈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로 깨어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사려 깊게 할 말을 고르고 골라서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가, 처음 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잘 환영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지난주 똑같고 이번 주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안목과 시각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지금은 어떠한 기간, 어떤 시즌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영적인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잠실빛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영역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앵무새와 같이 그 전에 했던 기도를 똑같이 답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한 부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사탄을 대적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가족들과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혼내고 먼저 기도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면서 한마디 던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이다. 왜 이미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조종하여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병들고 슬픈 일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죠.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쯤 우리나라가 안 좋은 성적으로 벼랑 끝에 32강에 오르느냐 마느냐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비난과 안 좋은 마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있긴 한데요. 월드컵 경기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로 생중계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브로 혹시 월드컵 경기를 다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못 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강팀도 없고 양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90분, 95분 이 시간 안에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면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 김 빠지는 것처럼, 김 빠진 사이다처럼 경기를 보더라도 두근두근 되는 것도 없고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우리가 심지어 한 골을 먹더라도 이 경기는 우리가 2대1로 이겼어,
체코전과 같이 한 골을 먹더라도 우리가 역전승을 거둘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긴장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고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여유롭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이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또 하나 이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오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넉넉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열흘 동안 강단을 비운 사이에 우리 장로님들과 전도사님 잘 강단을 채워주시고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현묵 장로님, 박하선 장로님, 함영규 장로님, 또 김경은 전도사님 이렇게 잘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참 부담감이 컸습니다. 일주일 넘게 또 주일날 비운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많이 거리끼는 좀 여러분에게 많이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더욱 떠나기 전에 열심히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날 화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혼자 여기 앉아서 또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제가 몇 주 전부터 참 늘 제 안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찬양이 생각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찬송가 수요 예배 때도 부르고 참 좋아해서 이 찬송가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원수 에워싸도 왜 저는 뭔가 항상 방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제가 두려워 떨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근심, 염려, 불안증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또 다른 찬송가가 제 머릿속에 마치 번개불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데요. 찬송가 585장이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1절만 보면요, 1절도 뭔가 밀리는 것 같은,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든다는 겁니다. 근데 2절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2절 가사도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 나는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구나. 너무나 큰 힘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지순례를 수요일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지순례 첫날 이제 모든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제가 같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요, 함장로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저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받았던 그 찬송가를 바로 하루가 지난 수요일날 함장로님을 통하여서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뭐 말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부활주일날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나눴었는데요, 잠실빛나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이기는 교회이다, 승리하는 교회이다. 너희는 결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내가 이미 부활 승리했기 때문이다. 잠실빛나 교회의 이름은 앞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리라. 그 음성이 또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혼자 막 눈물 막 흘리고 사모가 옆에 방에 있는데 막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혼자 막 개인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러한 것이구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시고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이 심사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이미 이겼고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성리순례 기간 중에 마지막 여정이었던 로마에서의 순례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바울이 로마 땅에 처음 내딛었던 보디올이라는 항구, 그곳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그곳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바울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처형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 감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인데요, 그 감옥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 지하 감옥이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왼쪽 창살과 오른쪽 창살이 있는데요, 오른쪽 창살이 그 안에 넘어가,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저 감옥 앞에서 우리 모든 성지순례 45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저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큰 감동이 제 안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순간, 돌 기둥에 묶여서 칼로 3번 쳐서 목이 잘리는 그러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돌아보며 후회했을까? 눈물을 흘렸을까? 뭔가 불안했을까? 염려가 되었을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 찬양을 불렀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주님 품에 올라가는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빛난 영광의 주님을 이제 내가 실제로 천국에 올라가서 배울 수 있겠구나. 주님 얼굴을 뵙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은 기대했고 소망했고 꿈꾸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당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그 빛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기쁘게 이 길을 가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일은 후회와 눈물과 절망의 3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에 찬 영광 가운데 그 마지막을 준비했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했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의 뒤를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신발에 묻은 정말 그 신발만큼,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발끝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드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 그 샘물과 같은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 자신과 싸우며 나의 죄악과 싸우며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내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